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며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삶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 항상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첫째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또 두려움으로, 또 충격적 사건, 이 위기를 가져다 주므로, 또 의심을 가져다 주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함으로, 그리고 죄와 타협하게 함으로, 그리고 교만하게 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불순종으로 낙심케 함으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번째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외식과 세속주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 영적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교훈이 결국 이 제자들의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룩 그러면은, 이 누룩은 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적은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퍼집니다. 금방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과 또 부정적인 그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누룩을 예로 상징으로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의 누룩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놀라운 그런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갔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면에서의 이 누룩에 대한 설명은 바로 잘못된 교훈이나 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주의, 외식,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게 할 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급속히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변질되어지는, 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에 완전히 이 잘못된 그런 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정말 지키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첫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군중들이나 죄인들이나 뭐 로마 병정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장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은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던 그런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이 말씀에 아주 전문가가 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질타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요 무슨 이 창기나 세리나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야단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에 있어서는 무섭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요, 그러한 많은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냐,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천국문을 막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부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전부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외식이 없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외식의 신앙, 이 형식주의 신앙은 결국은 나중에 열매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아니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그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혹시 바리새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인 이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사람은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상 1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훨씬 빠르다.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은 무시하고 강점만 초점을 둔다.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네 번째는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섯째는 관계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섯 번째, 우리 방식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쓴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은 없으면서 의시되고 목에 힘주기 좋아한다. 아홉 번째,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에 취해 산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편리함을 중요시하면서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11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12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의 속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고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정말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다 상급으로 쌓여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무슨 교훈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귀족층 그리고 제사장 부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게 잘못된 구별이었어요. 바로 그들은 이제 천사도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느냐니까 어떻겠습니까? 현실주의자, 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물질, 명예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저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세상의 그런 세속의 풍조에 완전히 저들은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현실주의자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건 무신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 진화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살아가면서 물질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물질 위주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서 바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깨서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사두개의 누룩에 한번 사로잡히면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돈을 숭배하고 결국 이 물질 부분에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활도 믿지 않냐고 천사도 믿지 않냐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순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의 세속 이 물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물질만능주의, 이러한 이 세속주의가 침범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지만 진짜 섬기는 건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을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보러 너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랬을 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데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말 뿌리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물질 부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초월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는 소득들을 의미해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일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다 불탈라 없어진 세상.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드려진 것 다 그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11조를 드려도 돼도 안 드려도 되느냐, 이것은 율법적인 거냐, 또 네트로 드릴 거냐, 그로스로 드릴 거냐, 막 복잡하게 이거 가지고 따지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절대 물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저는 절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진실되게 하자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까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든 간에 진실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면 절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이 3번씩이나 장례식을 집례했는데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산자와 관에 있는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집사님은 얼마 전까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저기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서 관에 누워 있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되십니다. 언젠가는 다 저렇게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떠날 때가 오는데, 결국 장례식에서 할 말이 뭐냐? 저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주님 앞에 얼만큼 드려진 삶이 되었느냐,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놔야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 이런 척은 나중에는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교훈을 잘 이해하시고,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바리새적으로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